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의 어떤 내용들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국률에 관련된 초점 맞춘 이유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은 더더욱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14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된 말씀이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2장은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행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행함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가지지 않았느냐의 어떤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어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느냐? 바로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본문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행함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국률에 관련된 단어로 설정했습니다. 국률.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국률을 강조하는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국률에 관련된 좀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률이 여러분 뭡니까? 국률하다, 국률을 받다, 국률이 여기다 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률하다는 의미는 가여운 마음을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를 국률하다라는 마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국리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롭게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을 궁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를 궁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을 어떻게 궁히 여길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궁리의 어떤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국률에 관련된 말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궁히 여겨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친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에 입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국률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국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국나심을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성경이 어떤 국률함만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 가운데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국률하심을 여기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단순하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음을 받았느냐? 어떤 믿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행해야 될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실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다른 데 머리들을 이렇게 단정하려고, 물론 좀 단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그냥 슬리퍼를 신고 가고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추리닝을 딱 입고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겠죠? 설교자 맞나? 아니면 목사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긴 했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또한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난의 과정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 가운데 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강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사람을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 첫 번째 내용 가운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느냐?
2절, 3절 보게 되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굳이 해석이 필요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돈 많고 힘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하거나 그 사람을 인해서 약간 무지의 어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악은 뭐와 연결됩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참된 믿음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악으로 여기고 죄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부분에 자유롭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교회들 대부분의 모습은 힘 있는 사람들을 어느 직분자로 세웁니다. 유명한 자를 어떤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돈 있는 자를 어떤 직분자로 세웁니다. 단연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이 무시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7집사를 세울 때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7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3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3가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7집사로 세워주셨어요.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과 지혜와 많은 칭찬을 받지 않는다 한다면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과 지혜와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직분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가운데 직분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덕을 알리고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 죄로 여깁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힘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유명한 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또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워낙 우리 이 공동체가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이 끼리끼리 함께하는 부분들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 성경은 그것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으로 바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워낙 관계들이 이렇게 친밀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뭔가를 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 그러기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이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긍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죄인이 뭔가 죄인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의 어떤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긍휼하심의 어떤 역사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다는 어떤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재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진정한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고백하는 입술, 바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생명 되시며 우리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궁예의 역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긍휼을 경험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어떠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까? 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 그 궁리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어떤 이렇게 무시한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 심령은 그의 심령 가운데 영광의 주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광의 주를 경험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구를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어떤 이 모습 가운데 있어서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 가운데 무조건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 뭐에서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게을러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난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꾸짖고 어떤 책망하고 다시금 그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요즘 한국에 보게 되면 이렇게 특히 이제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갑질이죠. 예, 갑질이에요. 갑질입니다.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갑질하는 모습은 없길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궁리하심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자 하고 그와 함께 하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한다고 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 외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나가서 은혜 받은 자로서, 궁리하심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당하고 품어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웃에 대한 부분 가운데 있어서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아고 가부고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믿기 이전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또한 가부였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많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경험한다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귀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귀한 영혼들 잘 이렇게 이끌어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최소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 차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가난한 자에게 가난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 행위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도둑질을 했는데 나의 어떤 것을 귀한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이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위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사람 자체를 차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쉽냐 이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국량하심의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순간 비록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전까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것들이 이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모습. 그러나 그 행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돌이키도록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국률하심의 은혜. 여기 모든 사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국률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심령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더 이상 율법의 어떤 모세의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고 해방되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모세의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고 해방됐다는 어떤 의미를 더 이상 어떤 모세의 율법에 요구하는 그 요구를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강조하는 잘못된 내용 가운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은 유익합니다. 근데 많은 어떤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 율법에 요구하는 그 요구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그 말씀을 지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유와 방종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마치 어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어떤 해방이 되었다는 이 말을 어떤 우리가 방종으로 의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껏 하던 행해도 된다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주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율법으로 자유케 된 자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비로소 복음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아 온전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1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온전함이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이 긍휼하심은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이기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 대신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귀한 순종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질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앞에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러한 긍휼의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긍휼을 베푸는 이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참된 믿음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받은 믿음, 이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함, 바로 오늘 그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긍휼을 베푸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설교 전에 찬양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그 모습 가운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 말씀은 바로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면 너희는 심판을 이기고 너희 삶 가운데 자랑이 된다.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긍휼을 잊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높은가 하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곳이, 부자가 왔다고 해서 특별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긍휼하심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다른 사람도 그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의 왕따도 없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어떤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 가운데 모습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긍휼을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걸 주심을 말미암아 주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긍휼하심의 역사를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기고 진정한 자랑 되신 예수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삶과 심령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